3장 1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자, 주 여호와의 포지션이 뭐냐면 온 땅의 주 여호와예요. 이것을 서구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야, 이 온 세상 지구상의 모든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땅을 뭐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마음. 온 땅이라는 건 모든 땅, 온 마음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궤. 이 궤가 뭐죠? 언약궤. 뭐를 언약을 했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뭐냐? 이 언약궤의 내용물이 바로 10절에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 주신다. 뭐를? 내 안에 거인 가나안 족속, 내 안에 계산, 이 진짜 이 정말 모든 것이 계산하잖아. 계산. 내 안에 계산, 희위 족속 불입, 내 안에 평균치 중용의 도, 내 안에 영웅 기르가스 족속과 평판과 체면의 아모리, 종교심의 여부수를 반드시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언약궤. 이게 바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온 땅에 뭐가 있어요? 요 7부족이 있었던 거지. 이걸 반드시 쫓아내 주신다. 쫓아내 주시고 12아들들, 그 12지파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다. 12지파의 축복을 넣어 주신다. 이게 화요일날 공부한 거죠. 13절. 그래서 온 마음의 주 여호와의 궤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돼? 가나안 7부족 진멸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제 요단강이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아직도 하나도 줄지도 않았고 갈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언약 궤를 메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지금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제 필요 없어. 그냥 가봐 했더니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되냐?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니, 물이 어떻게 한 곳에 쌓여 서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이. 자, 그럼 물이라는 게 또 뭘까요? 물. 성경에서 여호수아 3장 13절, 그러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이제 물을 밟았어요. 물을 밟으면 물은 형체가 없지요. 그릇에 담기는 게, 그릇 모양에 따른 게 물의 모양이잖아요. 네모 그릇에 담기면 네모물, 세모 그릇에 담기면 세모물, 둥근 그릇에 담기면 그냥 둥근 그릇의 물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고, 물은 밟으면 밟히고, 발을 빼면 또 원상복구가 되고. 그치요? 물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 물이라는 게. 그런데 온 땅의 물이라는 게, 모든 땅의 물은 그 땅의 모양대로 물이 담긴다는 거야. 그렇잖아. 온, 콜, 예레츠, 마임. 그러니까 콜, 모든, 예레츠, 땅, 하하레츠니까 관사 붙었고, 마임, 그 물, 땅의 모양대로 물은 담긴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양대로. 그래서 이 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이 이제, 자, 땅의 모양대로 물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서, 요게 펜이 되네. 이 물이라는 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자, 물은 그릇에 담겨야지, 그릇에 담긴 만큼 담길 때 물은 뭐가 돼요? 모양이 돼요.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거센 모양이면은 물은 싹 쓸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 같으면은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해. 근데 홍수와 파도같이 거센 물의 모양이 되면은 죽이는 물이 되고, 죽이는 물이 돼요. 그런데 이 그릇에 잔잔하게 흐르면서 모든 땅을 적셔주는 모양이 되면은 이거는 또 살리는 물이 된다고요. 살리는 물이 돼요. 그러니까 물은 죽이는 물도 될 수 있고 살리는 물도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최초로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마임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 그러니까 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물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고요. 요때 요 마임이 혼돈하고 공허한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 물 자체가. 그다음에 창세기 1장 6절을 한번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던 물이 어떻게 돼요? 궁창이 딱 생기니까 궁창 윗물, 궁창 아래물로 나뉘어요. 궁창 윗물, 궁창 아래물로 나뉘고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아래에 천하의 물이, 그러니까 하늘과 천하, 하늘과 바다의 모든 물이 어디로 모여요? 한 곳에 모이고, 천하에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에 모여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을 때는 묻이 안 드러나요. 요 묻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다 모이니까 이 물을 다 묻을 드러나게 하세요. 요게 요 묻이라는 단어가 아바사인데, 요게 어디서 쓰여지냐면 요 물이, 아바사가 묻이라고 번역을 하지 이건 땅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요게 언제 드러나냐면은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이게 물이 좌우에 벽이 돼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딱 드러나자 바짝 말라요.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그때 쓰는 단어가 아바사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이 물이, 진짜 그 다음에 또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1장 10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칭하시고, 요 묻힐 뭐라고 불러요? 요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요 묻힐 아바사를 에레찌라고 불러요. 그러면 에레찌의 원형은 아바사야. 에레찌의 원형은 아바사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레찌의 원형은 아바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땅의 원형은 아바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바사는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주는 땅,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땅, 그게 아바사라고, 그게 묻히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바사에다가 마임, 물을 담아야 돼요? 아니면은 에레찌라는 데에다가 물을 담아야 돼요? 표현은 에레찌 땅이지만 실제 원형은 원형에다 담아야 되죠. 아바사에다 담아야 돼. 이 마임을. 또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은 뭐로 번성케 해야 돼요? 생물로. 생물. 모든 생물들이 물들은 생물을 담고, 생명체를 담고 있는 거야. 마임은 생명체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큰 물에서, 물 안에는 뭐가 있어? 큰 물고기. 그게 큰 물고기가 여기에 탄닌인데, 요 탄닌이라는 게 결국에는 계시록에 가면은 이게 짐승도 될 수 있고 악어도 될 수 있고 이게 용도 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 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인데, 요 탄닌까지도 물은 뭐를 품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품고 있다고. 자,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물에도 충만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마임이 언제 나오냐면 1장에서만 딱 마임이 나오고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마임이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 6장부터 마임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전하여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홍수가 아니라 이게 홍수가 이게 마임이에요. 홍수가 마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블, 이게 마블이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큰 물을 낸다란 얘기예요. 자, 엄청나게 큰 마임을, 그러니까 홍수죠. 막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거센 물을 만들어서 뭐를 해요? 싹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센 물 속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센 물이 어떻게 되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큰 물이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된 거예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 큰 물을 피한 사람은 살아남아.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큰 물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의 기능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마임의 기능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임을, 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의 기능은, 이 물은 두 가지 기능인데, 첫째는 살리는 물을, 자, 살리는 기능도 있어요. 살리는 물이 될 수 있고, 물, 이건 마임이죠. 마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은 죽이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이는 물. 요것도 마임이, 같은 마임인데 살리는 물도 될 수 있고 죽이는 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임의 역할이. 살리는 물일 때는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잔잔한 물, 살리는 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드디어 홍해의 물을 갈랐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건넜어요. 14장에서 보면 백성들은 건넜고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병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고, 어디를 건너갔어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요 때가 아바사예요. 마른 땅이 요게 아바사예요. 그러니까 묻히라고 번역을 했던 창세기 1장의 아바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됐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면서 추격을 좀 지연시키는 거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새벽이 되어서 비로소 바다의 힘이 회복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해봤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어버리십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버려서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덮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데는 마른 땅이 됐고 물은 벽이 돼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그냥 그 자리는 물로 뒤덮어서 다 죽여버렸어. 자, 한번 물난리를 경험했어요. 14장에서. 15장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15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백성이 이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어요.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게 된 거죠. 그 처음 만난 물이 살리는 물을 만났어요? 죽이는 물을 만났어요? 죽이는 물을 만났죠. 그런데 그 죽이는 물을 다시 살리는 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물 관리를 누가 하고 계셔요? 물 관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물 관리는. 그리고 그 물이 어디에
담길까라고 하시는 분도 누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3장 13절을 왜 이렇게 내가 길게 얘기하냐면, 모든 땅의 모양이 이제는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그 물의 내용물이 중요한가요?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요한 얘기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땅과 그 다음에 물이, 그러면 물은 분명히 땅 위에 물이 담겨야 돼요. 근데 땅의 모양에 따라서 물은 성격을 달리한다고 그랬죠. 어떤 성격을 달리해요? 살리는 물, 근데 죽이는 물, 살리는 물과 죽이는 물로 모양을 달리한다고 그랬죠. 자, 살리는 물이 좋아요? 죽이는 물이 좋아요? 아니, 살리는 물이 좋죠. 살리는 물도 똑같은 물이에요. 마라에 쓴 물과 그 다음에 홍수의 물은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고 이 물을 먹고도 산 사람이 있어요. 홍수도 똑같은 큰 물인데, 이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고 홍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요. 죽은 사람 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그치요? 그러니까 물은 살리는 물일 수도 있고 죽이는 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물이 뭘까요? 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물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면은 살리는 물이 되고 어떤 그릇에 담기면 죽이는 물이 돼요. 그럼 어떤 그릇에 담겨야 살리는 물이 돼요? 아니, 3장 10절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의 땅에 담기면 죽이는 물이 돼. 그런데 각 지파, 12지파라는 그릇에 담기면 살리는 물이 된다고요. 지금 3장 13절이 그거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 관리를 누가 해주세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물도 수면 위에 있는 이게 수면, 이게 물이란 말이야. 마임. 이 물조차도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을 갖춰. 하늘 아래 물이 모이고 일사불란하게 모양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이 움직인다고. 물이 움직여. 그리고 물이 움직이니까 묻이 드러나. 아바사가 드러나. 이 아바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건너간다고. 아바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양새가 나온다고.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물이, 아니 이 땅이 모양이 나타난다고. 그 모양이. 그런데 이 드러난 묻의 원형이 뭐라고요? 아바사. 아바사는 가나안 7부족이 점령한 땅의 모양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7부족이 진멸당한 그 자리에, 진멸당한 자리에 당신의 아들 12아들들이 자리 잡은 모양새입니까? 이 묻은 아바사는 가나안 7부족이 쫓겨난 자리에 당신의 12아들들이 딱 차지한 모양새의 모양새, 그게 이 땅이란 묻이라는 그릇이 됐고, 거기에 물이 담기면은 살리는 물이 된다고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제가 쉽게 전한다고 전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물 관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쫓아내 주신 것, 땅 관리도 하나님이 하셔. 그럼 우린 사람이 뭐를 해요? 이게 심심하잖아.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러나 그때그때 할 게 생겨요. 자,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너라고 그러니까 건너가면 되는 거고, 12명씩 선택하라니까 선택하면 되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12명을 택하라, 궤를 매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고. 발이 물에 잠길 때까지 걸어가라는데 쉽지가 않다고. 자기네들이 40년 전에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건 이미 물이 쫙 좌우에 벽이 돼 있고 땅이 착 마른 상태로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배웠던 방식대로 안 하고 새로운 방식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벌써 40년 만에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방식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냐고. 지금 한국교회 150년 역사인데 150년 역사 동안에 만들어졌던 어떤 시스템들이 있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하지 말라면 안 하겠냐고. 그거 죽기 살기로 하겠지. 못한다고. 그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주님이, 자, 땅 관리를 반드시 쫓아내실 줄 땅 관리해 주시는 거죠. 온 땅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밟고 멈추면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그러니까 물 관리를 해 주신다는 거야. 땅 관리, 물 관리를 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겁나서 못한다고, 사람들은. 이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13절 한 절 말씀 나눴습니다. 내일은 14절 금요일이네요. 14절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